11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4장 3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한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심긴 작은 세상을 좋은 현실로 개조하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4장 3절까지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개혁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허물어진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주제는 여호야다의 그 현실을 개조한 용기와 열정입니다. 아달랴는 정말 귀신 같은 여왕이었습니다. 그가 남편이 죽었을 때 그는 조금도 안색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모두 다 전쟁에서 죽고 오직 막내 아들 하나만 남았을 때에도 그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을 꼭두가시처럼 세워놓고 뒤에서 리모트 컨트롤하며 성전을 더럽히고 백성들을 우상숭배로 몰아붙였죠. 그런 아하시아 죽자 그런 이제 손주들만 남게 됩니다. 그 손주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보통 할머니들 같으면 눈에 넣어도 아프다고 느끼지 않을 그 손주들을 다 찔러 죽입니다. 그때 그 사건 엄청난 위기입니다. 다윗의 왕통이 끊어지는 위기이며 유대 나라의 위기이며 하나님 나라의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제 온 나라가 조금의 브레이크도 없이 온 나라가 우상천지로 변할 시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먼 훗날 태어날 우리에게도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통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인데 지금 그 왕통을 절단해버리려는 사단의 역사가 이 아달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위기를 극복한 역사의 영웅은 그 당시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부인 여호세바였습니다. 여호세바는 신생아 핏덩어리 하나를 훔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7년 동안을 키웁니다.
아이가 7살이 되었을 때에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그를 왕으로 옹립하고 귀신 같은 할머니 여왕 아달랴를 처단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과 인간의 차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차이를 말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큰 차이는 짐승은 현실에 적응하지만 인간은 현실을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현실을 개조하고 잘못된 현실을 뜯어 고치고 없는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동물이 살아가는 것을 실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생존할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실존합니다. 없는 현실은 만들어내고 잘못된 현실은 뜯어 고치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실존이라고 말합니다. 나쁜 인간은 좋은 현실을 나쁘게 만듭니다. 요아스의 그 할머니 아달랴 같은 인간들, 그리고 마귀 같은 존재들. 그러나 좋은 인간은 나쁜 현실을 좋은 현실로 뒤집어 놓고 없는 현실을 있는 현실로 창출해 냅니다. 여호야다 부부 같은, 예수님 같은 그런 인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후자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호야다 부부의 그런 용기와 열정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도 그리 할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 부부의 그 용기와 열정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모든 판단과 선택과 결정의 기준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선을 지키기에는 너무 위험한 일이죠. 그러나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지만 아달랴를 처단해내고 다시 왕통을 회복하는 이런 영웅적인 일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인간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좋은 현실을 창조하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짐승처럼 현실에 적응하지 말고 인간처럼 현실을 창출해내야 합니다. 그것은 먼 훗날 힘이 생기고 돈을 벌고 삶의 여유가 생길 때 해야 할 어떤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준선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선에 맞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오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현실을 창출해내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친히 맺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하루를 살아도 나쁜 현실을 더 좋은 현실로 개조하고 하루를 살아도 없는 현실에 새로운 현실을 창출해내는 참 인간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모를 때 주어진 현실에 도태되지 아니하고 적자생존 살아남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였었습니다. 그보다 좀 나았다고 해야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앞서가는 성공을 추구하다 죽을 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왕자 공주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현실을 개조하고 없는 현실을 창출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심긴 작은 세상을 뒤집어 놓을 그러한 소명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심긴 이 작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선인 말씀을 딱 붙들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크고 엄청난 일로 세상을 놀라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내 심긴 작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겸비히 순종하며 신뢰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없는 현실을 창출해내고 잘못된 현실을 개조할 그런 믿음, 용기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